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저희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아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사 저희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널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이 떡과 이 잔이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과 피가 나를 위한 신령한 양식이 되어 나의 영과 육을 늘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힘써 섬기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장미금 학생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이 불과 각기 종류대로 지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지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현관문을 열고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왜 보잘것없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온 부끄러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나요? 나의 삶의 1분 1초에도 감사한 게 흘러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 마음 오직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아멘.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고통스러워하는 계시는 환자분들을 위하여, 특히나 김성모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하신 주님, 이 고난이 크다면 후의 영광은 얼마나 클까요? 아버지. 이 힘겨운 고난이 지나가서 다가올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의 고난을 견딜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 고난 또한 지나가리라 굳세게 믿습니다. 아버지. 김성모 성도님과 더불어서 현재 마음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세상에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은 양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나 다음 세대를 이끌 저의 또래인 청소년들, 이 꽃봉오리와 같은 시기에 성령의 꽃이 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받은 게 너무나도 많아서 이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게 해주세요. 아멘. 한 명이라도 어느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알게 돼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곧 있으면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을 선거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현명한 대통령을 뽑을 만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일 성소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사악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말씀에 믿음의 새강릉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나아가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생각해내게 해주시고 입으로 내뱉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손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믿어오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곳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기 무섭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처럼 주님과 더불어 은혜를 만끽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한 사람이 급한 전가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위중한 중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탁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며칠이 되었다고요? 나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지도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곳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에요. 자, 여기서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여기까지가 한 30km 정도 됩니다. 30km. 30km라면 당시로 따지면 걸어서 만 하루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이 주님을 찾아가는데 만 하루가 걸렸을 것이고, 주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그대로 머무신 날은 이틀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가기 위해 필요한 날이 만 하루고, 따라서 이 모든 날들을 합치면 만 나흘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낸 그 시간부터 주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그 시간까지 나흘이 걸린 셈입니다. 따라서 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던 그 날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이 주님을 향해 베다니를 출발함과 동시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을 뜻한다고 했죠. 그러나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은 만 하루길을 걸어서 주님을 찾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벌써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기보다는 지금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대란 어떤 곳일까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과 베다니, 이렇게 베들레헴, 이 지역, 이 전체 지역을 가리켜서 유대 지역, 유대 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랍비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렇게 호칭이죠. 선생님,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가시려는 그곳에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흉악무도한 유대인들이 질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해 오면서 나누었던 말씀들 가운데 이와 관련된 말씀 몇 군데만 추려서 보면 요한복음 8장 59절, 10장 31절, 10장 39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기회가 싶으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지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도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그 일이 마치 조금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의 공포, 그것이 그들의 뇌리 속에 생생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자들이 죽음의 소굴처럼 보이는 그 유대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시려는 그 주님을 만류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그 스승님을 보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제자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편안히 머물기를 마다하시고 제자들이 그토록 만류하는 유대 지역을 향해 떠나가십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단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가 유대 땅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베다니보다 더 중요한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거룩한 도시, 신성한 도시였을까요?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곳은 한마디로 거대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오직 인간의 본능과 욕망, 환락과 쾌락, 그리고 편견과 아집만 난무하는 광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도시에서 죽음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불쌍하고 무지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토록 만류하는 그 땅으로 다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란과 죄악의 도시인 예루살렘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만 본다면 예루살렘이란 암흑과 절망의 도시일 수밖에 없죠. 그 어떤 희망의 빛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루살렘 속에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절망의 도시 속으로 진리이자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지금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 영원한 진리의 등불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 속에서 광란의 도시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고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은 지금 시간이 낮 12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그러므로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낮은 12시간 동안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즉, 그 12시간 내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해가 떠 있는 낮 동안 걸어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즉,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낮 동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속에서 모든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까닭입니다. 반면에 밤에 다니는 자들은 실족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 보십시다. 가로등이나 손전등이 없던 그 옛날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구별할 수가 없었겠죠. 몸이 건장하면 건장할수록 체격이 크면 클수록 넘어졌을 때의 상처는 더 깊고 더 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류하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만 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시고 유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까닭은 뭡니까?
남을 위해서 자신이 죽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죽기를 즐겨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토록 만류하는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우리 주님은 진리의 빛 속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 속에서 모든 것을 확연하게 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타인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실은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함의 끝이 아니라 영광된 부활의 초석이라는 것. 그래서 진리의 빛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잠깐이나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실은 영원한 그리스도로 영원한 세움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거부했던 제자들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자기 살 궁리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그들은 진리이신 주님을 배신하고 허겁지겁 도망함으로써 그들이 애써 갖고 왔던 그들의 인생은 완전 무결하게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의 빛을 따라 그 빛 속을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그 빛 속에서 그들의 인생은 영원한 삶으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진 그들의 삶은 세상을 참되게 일으키는 초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다는 것은 진리의 빛 속에 거함으로 그 진리의 빛을 힘입어 자기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자신의 생명보다는 타인의 생명을 더 위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회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은 모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가 있는 그곳이야말로 진리의 빛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리의 빛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거짓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믿었던 것들, 번영이라고 뽐내었던 것들이 실은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 세상이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음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법입니다. 지금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 자식 때, 우리 후손 때에는 더 크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진리의 빛을 들고 다시 시작한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제부터 어둠을 털고 일어나십시다. 진리의 빛 속에 거하십시다. 나 한 사람의 유익보다는 모두의 유익, 나 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모두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한 성도가 빛에 거함으로 온 세상을 견고하게 세우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정반대로
모두를 허물어뜨리는 파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오백이장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빛을 선포하라. 성을 얻고 물론 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빛 속에 거하기보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 지나간 세월 동안 어둠을 헤집고 다니며 모래 위에 집을 지어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진리의 빛을 따라 다시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그 진리의 빛 속에서 영원한 삶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아름다운 진리의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고 깨끗게 하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한 근심, 걱정,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의 빛을 목적으로 삼아 세상을 밝히는 빛의 통로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